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벌써 4월달이 됐습니다. 밖에 날씨 엄청 좋고 지금 다 놀러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인데요.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고난과 사랑을 이제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커져가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처음 찬양 다 같이 예수 피를 힘입어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같이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아멘.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 한 번 더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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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어서 우리의 유일한 빛이신 우리 주님을 다 같이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시간 다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음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 죄 사신 주님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아멘.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정결케 됨을 믿으시나요?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자유케 되는 것을 믿으세요? 주님의 보혈과 그 십자가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커 보이고 무겁게 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 말씀 전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 가야만 우리가 참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등에 메고 있던 것들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님만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우리 주님의 보혈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님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하나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여지는 그러한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실 말씀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들이 정결케 하고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들이 자유케 한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들의 멍에를 내려놓으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들의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평안과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의 그 어떠한 우리들의 노력이나 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뿐임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감히 우리들의 손을 주님의 손을 포개어 우리들의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어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 듣고 이렇게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못 박혀 그렇게 고난을 겪었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모든 영광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우현 전사님 말씀 전하실 때 기름 부어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또 생각나는 또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집중하고 딴 생각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2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4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 시작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40페이지입니다.
1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강호연 전도사님께서 두신 이유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들어요. 이렇게 제가 육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좀 살이 빠지고 헬스게 보인다는 것. 근데 한편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보이는 모습을 보고서 헬스게 보인다, 잘생겨 보인다, 예뻐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육체적으로 성도님들에게 또 보시는 분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지만 이 영적인 것은 솔직히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너 요즘 진짜 많이 헬스케 보인다, 늙어 보인다,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왜 그러면 그냥 한두 분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 하면 모르는데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 자, 오늘 말씀 사무엘상 뭐가 끌어가지고 자꾸 우리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기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죽인다예요. 전도사님 뭐 호러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죽인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 자,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죽인다.
살린다 아니고 죽인다. 참 공포스럽죠. 죽인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목숨을 다 바쳐 널 죽인다예요. 죽인다예요. 단어적으로 볼 때 죽인다. 이거 깜짝이야. 실제적으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는 것. 그걸 몸소 매일의 삶 가운데 누군가 나를 죽인다는 그 압박감에 실제적으로 영화가 아니에요. 실화. 실제적으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떨까? 다윗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이입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저 진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지만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 좀 길어지니까 죽는다는 것.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위협,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체험 과연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몇 번이나. 그래서 다윗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좀 놓고 비교하길 원해요. 다윗은 지금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진짜 사울이 죽이겠다고. 사울이 실제적으로 죽기까지 사울이 집중한 것은 뭐냐? 다윗을 죽이는 것이 온 인생의 목표예요. 목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교회와도 뭐 동성 친구가 됐든 이성 친구가 됐든 계속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맞죠? 안 그러면 혼자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죠. 싫든 좋든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마음에 맞고 정말 그런 사람만 있나요? 그렇나요? 어딜 가나 우리 아름다운 게 청년들처럼 이렇게 천사 같고 막 진짜 막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왜 실망을 많이 하냐면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당연함이 당연함으로 다가오지 할 때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좁게는 우리 커뮤니케이션, 우리 공동체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교회 밖에서보다 비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보다 교회 안에서 상처가 더 많아요. 모르시죠? 더 많아요. 곰곰이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되었던 나중에가 되었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교회 오면 기대감이 높아지거든요. 점점 더 올라가요. 왜? 교회는 다르겠지. 교회는 직장과 다르겠지. 우리 부모님보다는 낫겠지. 교회 누구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세상 사람들과 다르겠지.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치가 무너지는 것은 금방이죠. 주위에 나를 기쁘게 하고 참 관계적으로 정말 막 향기도 나고 막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근데 희소식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기대가 없으니까. 교회는요 별의별 사람들 다 와요. 그렇지만 부족한 사람들도 와요. 죄인들이 총동원해요. 총동원해서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 별의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다윗은요 그냥 어떤 기대감, 인간관계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유가 없어요.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잠을 자겠어요. 자다가 비명한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울은 왕이에요. 모든 지략을 총동원해서 군사들을 앞장서서 잡아내면 잡아내요. 근데 왜 못 잡았을까요? 아직 바꾸지 못했어요. 그렇죠. 맞추는 분에게는 남자분은 백허그,
여자분 중보기도 해드릴게요. 왜 못 잡았을까요? 답은 굉장히 간단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못 잡았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울은 사단이 함께했기 때문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보면 사단은 잡힐 것처럼 행동해요. 근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잡혔다고 생각돼요. 아니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일반 평민이고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평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 그걸 우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뭐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개개인마다 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주관적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그렇게 뭐 거기 뭐가 비교하면서 뭐가 그게 힘드냐 뭐가 그게 어렵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에게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 어떤 어려움들은 굉장히 크죠.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관계 때문이에요. 뭐 돈도 있을 수 있고 빚 뭐 관련된 빚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웃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나요? 나만 있는 걸로. 그러면 왜 저렇게 하면 전부 나한테 적용을 시켜? 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학교에 있어요. 직장에 있어요. 또 교회에 있어요. 또 우리 옆집에 있어요. 또 집에 있어요. 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를 가요. 또 이사 간 집에 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누나 오빠가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 같은 우리 정말 착하고 정말 순수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청년들은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기도하겠죠. 주여 저 원수를 좀 어떻게 해주시오. 주여 기도하겠죠. 주여.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우리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요. 안 보거나 안 보면 되는데 집에서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집에 계속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잘 봐요. 근데 잘 봐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울을 버리셨는데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누가 버려? 하나님이 버렸어요. 내가 그냥 길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렸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 얼마 전에 하셨죠. 하나님 주신 최고 행보는 뭐냐? 뭘까요? 저는 버렸는데 그 앞에 내가 붙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은 뭐냐? 포기해요. 끝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버려두신다는 것, 버리셨다는 것은 사형 선고의 끝이에요. 근데 정작 본인은 모른다는 거죠. 사울은 버림 당했는데 자기 권력과 능력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을까? 자, 이 일은 언제부터 생기게 되었는가? 제가 예전에 그 말씀한 거 기억하세요? 다윗과 그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이 돌아올 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래서 주목해야 했다는 그 말씀 기억하죠? 그 이후로 사울이 미치기 시작해요. 미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사울은 미친 듯이 자기의 신분은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일개 평민에게 꽂혀가지고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주신 그의 권력과 명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완전히 잘못 가다 한참 잘못 가는 거죠. 한참.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지 권력이냐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이 쫓기기 시작해요. 왜? 이 정도 되면 사울이 다시 선택된 거고 다윗이 하나님께 버려진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뽑아놓고 왜 죽을 똥 말똥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가? 그럼 보면요.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그냥 쭉 넘어가서 끝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대. 누구를?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대. 매일. 쉬는 날이 없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체력을 회복해서 다윗을 쫓아줬는데 쉬는 날이 없어요. 매일 찾대.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다윗을 누구 손에? 사울의 손에 어떻게 했다? 넘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장난 아닙니까? 아예 애초부터 쫓기지 말게 하시든가 잡히지 않게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쫓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것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에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윗이 쫓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잡히지 않게끔 하실 거면 그냥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으셨으니까 그냥 쫓기지 않게도 하실 수 있지 않냐면서 그렇게 따질 수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직장은 아닌데 단기 알바시고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 6개월 동안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잔소리가 할 잔소리도 하지만 안 할 잔소리도 하고 막 진짜 사람을 체험하게 하고 싶어요. 막강해요. 와 진짜 그때 제 나이가 25인가 6이었거든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막강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막강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했어요. 더 강해지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실 때 맞죠? 특히 집에 그렇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온 가족일 때 그럴 수도 있죠. 그걸 놓고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실까? 답은 한 글자. 자, 허그 중보기도. 하나님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답은 한 글자예요. 왜 안 들어주실까? 현강장님이 왜 안 들어주실까요? 예, 표정이 네가 답해 이런 표정인데
예, 제가 답할게요. 무서워.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안 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 전도사님 또 할 말 없으니까 얼렁뚱땅 넘어가시네. 예, 제 이미지가 그랬다면 지금은 또 고쳐 나갈게요. 예, 어쨌든지 간에 잘 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앞으로 뭘로 세우신다고요? 예?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2대 왕,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지도자,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가야 돼요. 다윗이 거의 여러분 또래예요. 뭐 나이 해봤자 얼마나 많은 인생 경험을 해봤겠어요. 뭐 죽음에 쫓긴 여러분 나이 뭐 죽음에 쫓긴 뭐 사체 쓴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은 사체 써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죽을 경험을 평생 살면서 할까 말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경험 아니죠. 이 다윗이 자기가 원치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했어요. 다윗을 넣었다 뺐다 죽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한 물에 넣었다 뺐다 이걸 하신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 답을 말씀에서 찾길 원해요. 사무엘상 21장 1절 2절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핵심 부분만 읽을게요.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을 했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을 쭉 읽기보다. 근데 거기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다고 나와 있어요. 왜? 다윗이 모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모은 게 아니고 다윗에게 모여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여러분, 우리 전도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진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내가 어떤 방식이나 형식을 취해서 전도하는 거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 믿는 자에게로 몰려오는 것, 그게 진짜 전도가 아닐까요? 크리스찬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감동하고 복음을 보고 그걸 보고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오게끔 하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뭐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아닐까 싶어요. 오게 하는 것. 다윗에게 몰려온 거예요. 다윗이 공고를 붙이거나 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뭔 짓을 한 게 아니에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다윗이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몰려든 사람들이 400명이고 그 400명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이 다윗이. 근데 잘 보면 하나님께서 400명을 예배해 두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근데 다윗에게로 그들이 몰려온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은 알거든요. 복음을 체험해 본 사람은 알거든요. 전도해라, 교회에서 전도해라 안 해요. 왜? 내가 실질적으로 교회 생활을 해봤지만 복음을 내가 들어보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흘러나가겠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전도하는 모양은 보여지겠지만 그들에게 생명력이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다윗이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구나.
왕이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단지 다윗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잘하려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들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은 리더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서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일들 가운데서 그걸 감사하는 게 필요해요. 알아야지 리더로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부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늘 건강한 사람은 병든 자의 심정을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떤 힘 있는 무슨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장례식 하는데 누구의 죽음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장례식에 처음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물론 이렇게 정말 위로의 말을 건넬 수는 있겠지만 곡해해서 듣지 마세요.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 보신 경험을 한 분의 위로와 그러지 못한 분의 위로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가족의 아픔을 당한 사람은 다른 가족의 아픔을 감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내가 늘 신앙생활에서 평안한 일만 만나고 진짜 만상은탕이고 모든 게 잘 풀리면 이기주의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형제나 자매처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할 때 나는 그 얘기 너무 싫어요. 난 이해할 수 없어. 너가 그러는 거 나 이해할 수 없어. 그거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어가 맞는 답이지. 이해할 수 없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은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인데 굳게 봐도 별 모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굉장히 존경스러워해요. 누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알 수 없는 관계적인 부분에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관계적인 부분이 가장 크잖아요. 짜증 나죠. 화나죠. 분하죠. 감정 조절 안 되죠. 근데 다윗은 더 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근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뜻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당한 고통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할 수 없어요. 왜? 왕으로 세워놔봤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알 수 없는 그 왕의 그 심정과 마음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겠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안 그럼 말씀 듣는 걸로 그냥 끝나요. 그냥 끝! 내 마음의 원통함과 그 다음에 괴로움과 환난과 빚진 나에게 집중되는 것. 하나님이 큰 인물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에게 거치는 것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전도사님. 좋아요. 근데 이 연단 훈련 좋아하는 사람 없죠? 저도 안 좋아해요. 특히 이건 비밀인데 가끔 사이클 이렇게 목사님 오늘 영상 올리지 말아요. 아 진짜 가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어. 진짜 아니 75도 경사를 500m 타고 500m 자전거만 가지고 올라간다 해보세요. 진짜 한번 나중에 단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만 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 기억하고 있어요. 왜? 한 번만 간 게 아니거든. 좋아요. 건강에 좋아요. 건강에 좋은데 며칠 동안 좀 몸이 오한이 올 거예요. 그래 순종해야 되니까
지금도 가끔 나갑니다. 제가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이 연단과 훈련이 끝은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주님 연단 당하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끝이 있어요.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답을 안 하면 다 알고 계신데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데 나 위신 세우셨다고. 끝나요. 근데 왜 언제 끝나냐? 내가 그 사람 품어버리면 끝나요. 품어버린 게 아예 덮어버리면 끝나요. 손가락 손톱도 못 나게 다 싹 다 덮어가지고. 근데 전도사님 정말 쉽게 하시네요. 그게 쉽나요, 전도사님?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씨름이 필요해요. 씨름. 우리 민속 장사 씨름 그런 씨름이 아니라 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그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공부는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공부 잘해야지 성공하는 것처럼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되 세상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되 잠시 물 좀 먹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그냥 주님 오늘 콩나물 사러 갔는데 뭐 얼마나치 사야 될까요? 1,000원인지 2,000원인지 뭐 다듬어야 될까? 내가 집에 가서 다듬어야 할까? 아줌마한테 다듬어 달라고 할까?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이성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허락하셨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기도해야 될 거. 근데 하나님 무조건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반드시 나타나요. 근데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밀어주세요. 근데 진짜 자전거 탈 때 너 혼자 올라갔지만 하나님 밀어주세요. 내가 처음부터 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냥 보자 끝까지 보여드려야죠. 근데 우리 안에 어디가 저 있네. 우리 안에 보여줬어요. 저는 뭘? 당신 아님 당신 보고 싶어. 안 보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한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한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남자분들 정말 해야 되잖아요. 저 여자분들 죄송해요. 제가 느낄 때는 여자분들에게는 이거예요. 진실된 진짜 간절한 너 아니면 안 돼. 너도 되지만 다른 사람도 돼. 이건 아니고 너 아니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만 있어도 안 되지만 또 뭐 다른 것도 있어야지 뭐. 그게 중요하잖아요. 당신 안 보면 죽을 것 같아. 물론 가끔 결혼을 하고 나서 또 보면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가끔. 이게 이제 우정으로 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농담이었고요. 이렇게 얘기했고 농담이라는 거 소습이 안 돼.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전처럼 사랑할게요. 어쨌든 자꾸 얘기하지. 삼촌보라 받는 그 연단이 끝은 나요. 언제 끝날까? 궁금하죠? 그러니까 연단이 주님이 주시면 받겠습니다. 그래. 결국 전도사님 얘기는 연단은 누구에게 오니까 다 받아라. 전도사님 좋아요. 받을게요. 근데 끝은 나겠죠. 끝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 사단이 그냥 두지 않아요. 계속 공격해요. 막 어떤 데 훅 찌르고 어떤 데 이렇게 공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지. 그냥 나는 그냥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싸워야 돼요. 아주 작은 것, 작은 것이라도.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이 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할게요. 내가 그게 되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 같이 그렇게 살자 이거예요. 요중에 지는 이런 분이 계실까 봐. 예, 내는 같이. 그래서 우리 할 때까지 해봐요. 내가 이게 자전거 타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막 오늘이 내 삶의 끝이다. 그러면서 막. 근데 뒤에서 도와주세요. 그 전까지 안 도와주세요. 이 설교하라고 그렇게 하셨나? 그럼 앞으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때까지. 넌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의 진심을 나에게 보여봐.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뒤에서 누가 엉덩이를 받쳐서 올라가라 이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필요한 시점이에요. 우리 청년들 참 귀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특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청년들 없어요. 우리 청년들 같은 청년들 다 전멸이에요. 전쟁 났나? 다 전멸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오늘 이 시간 반주자님 나오셔서 반주 마음에 감동 오는 반주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한번 큰 소리 내지 말고 이 시간 조용하게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분에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꼭 걸려요. 브레이크가 걸려요. 쑥 못 나가 이렇게 걸리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게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면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불편하고 걸리고 엉키고 이런 그 부분들 다 생각하시고 하셨다면 십자가 못 지셨죠. 불편하죠. 그 길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 불편하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감정 따위 중요하지 않아. 내 느낌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너라는 거예요. 너.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가 너인 것을 부인하고 내가 내인 것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자존심이 앞서고 상처가 앞서고 왜? 내가 나인 것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건 어렵죠. 그렇지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직전에 하신 기도 주님 난 십자가 지기 싫어요. 싫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는 내 생각입니다. 나요 이런 불편한 관계 싫어요. 뭐 주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되지 뭐.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핵심적인 말씀 내 뜻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감정
내 열정,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내가 마음에 품지 못하고 있는 혹시 관계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한 2, 3분 동안 묵상하면서 한번 내가 품어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이 다윗의 연단을 통과할 수 있게, 그래야지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남들 받는 거 다 받으면서는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뿐이지. 우리가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가 품어줄 수 있고 다윗의 연단을 통과할 수 있고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합심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나와는 격이 너무나 다른 영적인 격이 너무 다른 사람이라서 우리가 그냥 좋은 감동으로 하나의 일화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과 또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사울처럼 다윗의 목숨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생을 허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를 망각한 채 어문 것에 신경 쓰고 그렇게 삶을 마감했던 사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연단을 반드시 버텨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야 됨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이 다윗,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하나님 보실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시간 내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연단을 통해서 사람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신 그 사항들을 우리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울이 되지 말고 사울처럼 헛된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그냥 생을 마감한, 처음에는 사울도 하나님 마음이 합했지만 처음만 그랬을 뿐 자기 멋대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모두가 사울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우리가 씨름하며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드린 예물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 시간에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에 앞서서도 또 우리가 드리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자들의
예물이 또 마음이 이 봉헌함을 채울 수 있게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나오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시 50분에 지금 잘 나오고 계시는데 지금처럼 여러분들 10분 일찍 도착하셔서 저희 이제 찬양 인도자가 또 장훈이가 이제 기도하시는 거 같이 중보기도로 시작하시는 그런 예배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광고 끝난 다음에는 2부 활동으로 벚꽃 전도 축제 준비 활동이 있습니다. 그 각각 파트별로 아마 분야들이 있으실 텐데 그 조별로 좀 모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여러분 밖에 보셨죠? 만발에 있습니다, 꽃이. 그래서 다음 주에까지 꽃이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희 작심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4월 8일 날 벚꽃 전도 축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신 만큼 이제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청년부는 아침 9시에 교회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그래갖고 또 주말이라서 피곤하시겠지만 조금 미리 잘 컨디션 조절하셔갖고 다음 주 토요일 날에는 9시에 교회 4층에서 모일까요? 4층에서 모이면 되겠죠? 4층 다음 주 토요일 날? 예, 우선은 다음 주 토요일 날 이 시간에 9시에 여기서 모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 뭐 단톡방을 통해서든 아니면 현장 예배든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새벽기도 2주차가 끝났습니다. 오늘부로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전사님께서도 말씀 주신 게 이제 남은 한 주만큼은 혹시라도 아직까지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특별히 고난 주간이니까 조금 작심하셔서 이번 한 주간은 뭐 피치모차 사장이면 온라인이든 아니면 어떻게 상황이 가능하시다면 오프라인 나오셔갖고 같이 새벽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되게 아침에 말씀 전해주신 게 굉장히 선명하게 그 하루를 또 지킬 수 있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셔갖고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참해 보실 수 있겠어요? 저희 청년분들 중에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대단하신 청년들이 있는데 단톡방 보시면 이제 아멘 올려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그렇게 아멘 뭐 스티커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남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는 게 일주일하고 끝났다가 아니라 그게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벽기도가 첫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데 습관이 되는 그런 또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저희 청년부에서 순별로 성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저희 순이 오늘 청소입니다. 어디 도망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따 2부 순서 끝나고 나서 다들 책상 위로 의자를 올려주시면 저희 정신없으니 다 같이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주일 오전 예배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다 같이 주일 예배 은혜롭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에 보시면 장훈이가 저희 3월달에 있었던 행사를 이렇게 기재해 줬어요. 보시면 저희 3월달에 참 알차게 보냈다라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 매주 3월 4일, 11일, 25일 정말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만 그만큼 풍성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4월 달에는 이제 4월 8일 날 벚꽃 축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4월 29일 날 교육부랑 같이 함께하는 그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제 큐티인으로 큐티하고 있는데요. 그 큐티인을 발간하는 교회가 우리들 교회입니다. 우리들 교회 청년부 담당하고 계신 정지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오후 4시에 저희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어쨌든 정말 또 강사 초빙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큐티를 어떻게 해야 제 삶에 잘 적용이 되고 묵상이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실 테니까 여러분들 꼭 시간 미리 비워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회장님 저희 2부 순서